시청에서 문자가 여러분들 오고 있죠. 50인 이상 2단계. 그러니까 내일 예배를 정상으로 이전에 하던 그 정상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로마 4장을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고 갈게요. 4장 1절에서 8절은 뭘 말해줘요? 이제 1절에서 8절은 행위가 아니라는 걸 말했어요. 자, 그러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좀 많이 우리가 이걸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뭘 봐야 되느냐? 이신칭거를 봐요. 이것은 불신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는 걸 말하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칭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 앞에 써 있지만은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행위가 아니다, 계속 행위가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돌아온 자의 삶은 뭐로 결정이 됩니까? 성화를 받은 자의 삶은? 자, 누구를 예로 들어서요? 자,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25장이죠. 발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무려 1000여 명의 지도자들이 목을 지금 달아놨어요. 이렇게. 그럴 때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하는 그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죠. 그렇죠? 시므온 족속이었죠. 그렇게 했었을 때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뭘 얻었어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얻죠. 뭘 얻은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여기서부터 이 출발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를 헷갈려요. 이 두 개를. 내가 불신자가 구원받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으로 붙들린 자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즉시로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전도와 현장이 고민을 해야 될 접점이 참 많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그러니까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내가 속해 오르니 그때 뭐라고 각 사람이 뭐한 대로요? 행한 대로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는데 무슨 행한 대로냐고요. 이 차이를 지금 설명을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은 곤란해지는 것이 되겠죠.
물론 계시록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2장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그때 각 사람에게 줄 상급이 있는데 각기 개인이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에서 4장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제일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두 개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두 개 교회는 책망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항상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려 했어요. 아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무슨 생명의 면류관을 죽도록 충성해야 받냐고요. 그 뜻이 아니야. 뭘 말하는 거예요? 성화로 인한 즉 상급을 말하는. 이게 두 개가 이제 헷갈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와 관련해서 우리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인가요? 6절 7절에 우상 숭배에 관련된 거지만 거기서는 확대했어요. 전반적인 죄에 대한 걸로 확대를 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죄는 용서를 내가 하되 해결을 하게 되면은 뭐를 면제를 못 받는다?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어디로 가야 되죠? 잠언으로 가면 돼요. 자식을 근실히 경계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망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잠언 3장 11절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뭐하지 마라? 쉽게 여기지 말라. 뭘 위해서? 너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느니라. 그 징계는 벌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용서는 받되 벌을 준다라는 것. 우리가 복음은 용서예요. 그런데 뭐는 면제하지 않아요? 매는 들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헷갈려요. 이 두 가지가 믿음이냐 행위냐 즉 칭의와 성화를 헷갈리는 거. 또 뭘 헷갈리는 거예요? 용서와 벌을 헷갈리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새로운 뭐가 만들어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 1절에서 8절은 이제 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뭐다? 믿음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4장이죠. 9절에서 12절이죠. 우리 지난주까지 봤죠. 뭐가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할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사인, 표지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식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엊그저께 이번 주에 이번에 이제 큰 홍수가 나고 나서 소들이 많이 떠내려 갔잖아요. 10일이 지났는데 소 한 마리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소를 발견한 사람이 가서 그 소가 누군지를 바로 알았어요. 왜 누군지 알아요? 귀에다 뭘 해놨어요? 항상 모든 소는 전부 다 인식표가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소는 누구 겁니다라는 표시죠. 그게 할례의 역할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는, 너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그 사인이에요. 도장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장을 찍어서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미 속했기 때문에 도장을 찍는 겁니까? 아무에게나 가서 도장 찍는 거 내 땅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하고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러고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계약서가 확실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인의 즉 할례의 역할은 뭐예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고 징표이지 그게 언약을 구원을 준다라는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이 할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뭐예요? 증표라는 거예요. 표지라는. 그걸 지금 설명하라고. 그럼 유대인들은 뭐로 생각을 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받음으로 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너는 할례가 없으니까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안 그러면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치죠. 행함으로. 근데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건 아니죠. 왜요? 절대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4장에서 13절에서 16절에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혼자 아침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율법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하고 가요.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에덴이라고 쓸게요. 그렇죠. 완전한 상태이죠. 왜 완전한 상태입니까? 일단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이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이제 사랑이 있어요. 18절에서 25절이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다음에 뭐가 있죠? 이제 1장 30절에서 먹을 거리가 있어요. 완전한 풍성함이 있는 거죠.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영원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에덴이 뭐로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이 에덴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의 법.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이 법의 의미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그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로마서이죠? 14장 4절. 남의 하해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남의 하해를 선하다 악하다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건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장 11절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판단하면은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판단자라고 그랬어요.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관여를 한다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꾸준히 우리한테 뭘 요구하죠? 예배자가 될 걸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법은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법을 어떻게 했어요? 어겼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나와 있어요.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16절에서 19절이에요.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무엇대로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온 거죠. 이제. 그렇죠. 자, 이 고통과 죽음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자, 이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 믿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제 죄인이 되어서 영원히 죽을 자가 됐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속죄를 뭐 할 때만요? 언약대로 믿을 때만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이걸 믿지 않게 되면은 예배자가 아니라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4장 4절의 이 상태, 즉 내가 판단자, 주권자가 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섬겼으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무엇이든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누구요? 로아 시대 사람들이 왜 진노를 받았어요? 요 우상 숭배 때문에 진노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였어요?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무엇으로요? 욕심대로. 뭘 잊어버렸다는 소리예요? 예배자의 삶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받게 되는 것이 돼요. 이제.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게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6장.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하나 더 있었는데 얼른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있구나. 이거 하나,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일단 얘기할게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율법이 이때는 있었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도 심판을 받았죠. 뭐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뭘 이뤄서 진노를 샀어요? 예배자의 삶을 떠나서 우상 숭배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진노를 샀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즉 죄인으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실을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뭐를 줬어요? 그에게도 언약을 또 하셨어요. 무슨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언약을 준 거죠.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모세 때에 가죠. 이제
이때 뭐가 주어지죠? 율법이 주어지죠. 자, 그러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봐요. 우리가 율법이 이제 아니란 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율법은 역할이 있어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뭘 알게 하죠? 해라 마라 함으로 해서 죄를 알게 해요. 죄를. 율법의 역할은. 자, 죄를 알게 하고 두 번째 뭘 알게 하죠? 대가를 알게 해요. 죄를 알겠으니까 대가를 알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네.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무엇이 죄이고 대가는 무엇이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무슨 역할을 합니까? 따라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는 행함을 결정을 해줘요. 행함을 결정을 해줘. 자, 그러는데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대가를 해서 무엇을 행하라고 그러는데 그 행함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그 행함의 목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 행함의 목표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행함의 목표예요. 할례를 행하든지 제사를 지내든지 모든 걸 하면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요 사실을 바라보게 하는 요 언약을 역할이 그거죠.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이 역할을 우리가 잘 이해를 했었을 때 율법은 죄가 무엇이고 대가가 무엇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뭘 보게 하는 거죠? 말했던 것처럼 언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할 것이다라는 요 목표가 언약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는 뭐라는 거죠? 율법대로 봤었을 때 무엇이 죄라는 거, 그 대가가 무엇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나는 예수를 메시아를 붙들 수밖에 없다는 거. 요걸 보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죠. 그렇죠? 자, 그러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니까, 그 율법도 실은 성경의 율법이라기보다는 무슨 율법이에요? 자기들이 새롭게 해석해서 덧붙인 율법이죠. 그걸 지키니까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그런 거 없었어요. 몇 걸음이라는 것이 자체가. 그런 경우는 자기들이 만들죠. 해석을 통해서. 그 해석은 자기들이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율법이 뭘 지향을 하고 있어요? 죄가 무엇이고 대가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곧 무엇을 바라보는 이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걸 봐야 돼. 이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역할을 잘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율법은 죄를 알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게 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걸 통해서 메시아를 보게 하는구나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이죠. 지금도 그 역할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수행을 하고 있어요. 완성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율법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장애가 있죠. 왜요? 예수를 통해서도 완전히 바라볼 수 있지만 거기에 율법은 살아서 예수로 말하면서 완전히 성취가 됐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장이죠. 이제 나머지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는 행위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오늘 가는데 시간을 좀 많이 갔으니까 이제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합니다. 13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이나 13절이 맞죠?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랬어요. 세상의 상속자이다. 뭘 말하는 거죠? 창세기 17장 4절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7장 8절에 보니까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어서 너의 것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을 세운 걸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뭐한 거예요? 믿음의 세상을 상속받은 거예요. 다 내 후손이니까. 그렇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이죠.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은 율법을 따른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아브라함은 속죄나 번제 이런 거 제사 같은 걸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할례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14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율법에 속한 자가 누구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죠.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는, 여기서 믿음은 뭘 말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헛것이 되었다는 건 맹탕이 되었다, 내용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의 행위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은 자를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율법은 예수를 보게 한 것이지 그 행함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 약속은 파기되었는, 무슨 약속이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약속은 파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이 오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요 오직 은혜로 인한 것이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인한 것을 설명을 하죠. 갈라디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느냐? 아니지 않느냐? 오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알므로 나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약속이 파기되어 버린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죄가 무엇이다? 따라서 대가가 무엇이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진노를 이룬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면은 3, 4대까지 벌 받는다라는 것을 이루는 걸 말해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진노를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는데 왜 진노를 이룬다 표현했느냐? 근데 그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라면은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 그래서 진노를 이룬다라는. 이 율법대로 한다면 절대 율법을 충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디로 빠져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율법이 진노를 이룬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제 법이 없으면 뭐 하지를 못해요?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처벌을 하지를 못해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하면은 진노만 이룰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지,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죄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상속자가 된다라는 걸 뭘 말합니까? 앞에서 말했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했다라는 것은 모든 족속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자,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어요. 자,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가 돼야 돼. 그래서 행위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할례도 아니에요. 할례는 내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내 공로가 되는, 행위도 내 공로가 되는 거죠. 율법을 준수했어.
그럼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내 공로야.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나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쉽습니다.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모든 후손에게 약속을 굳게 한다. 무슨 말이죠? 확실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요,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쉬워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한 것이라면은 굳게 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확실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지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그건 확실한 거야. 나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연약하죠. 그렇죠? 항상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거야. 그래서 약속으로 붙잡은 것을 굳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화재 발생인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재난 문자예요? 광양에 추가 확진자가 야, 이거 내일 또 고민이 또 되네 이제 다시 그렇죠? 예. 어쨌든 우리는 오늘 지금 끝내기로 합시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긴 X가 아니지. 여긴 동글뱅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해가 돼. 다시 한번 우리가 16절을 볼까요? 자,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행위도 율법도 할례도 아니고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 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인한 것은 불확실하다라는 걸 말한 겁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여기서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구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자. 유대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 두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는 모든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17절 갈게요. 기록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오직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증하는 22절까지 6절 이렇게 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장 3절에도 있고 17장 4절에도 있고 그렇게 있고 15장 5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으로 그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어요. 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 뭐라는 자르죠? 창조주 전능자. 자,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죠? 다른 여러 가지 표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됐어요? 지금 100살이 됐어요. 뭐가 없어요? 생식 능력이 없는 죽은 자예요. 사라가 90살이 됐어요. 경수가 끊겼어요. 생식 능력이 없어요. 죽은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했어요? 살려서 아이를 갖게 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린다 표현을. 자, 그러면은 이 죽은 자와 같은 사라의 태를 다시 살린 하나님은 이제 결과적으로 누구를 살리는 거죠? 예수를 살리는 거죠.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것은 그런 내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마찬가지 뜻입니다. 반복 강조입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 어떻게 하리라? 17장에 보니까
바다에 15장에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봐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는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가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과 아브라함이 믿는 은혜를 받은 게 지금 꼭 맥락이 같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랬어요. 은혜 아니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맥락이 조금씩 같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것조차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게 없어요? 남을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믿음이. 그게 기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죄인으로서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목사가 한 분 계시죠. 어떻게 뭐 신학을 하셨고 있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욕도 많이 나오죠. 사람이니 그렇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뭘 구하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한 기도를 원하지 같이 욕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떤 메일리데인 같은 그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100명을 인터뷰를 땄어요. 98명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2명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분들은 샤이가 될 수 있겠죠. 크게 이제 봐준다면은.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게 봐야 돼요. 뭐가 봐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누구와 같이? 나와 같이.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정치에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정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물고기 잡아와라. 거기에 두 개가 있을 것이니까 하나는 너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하나는 나를 위해서 내라. 예수님도 뭐에 굴종하셨어요? 세상의 법에 그것이 맞든 틀리든지 간에 순종하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요.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좀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넘어갈게요. 18절이었는가요? 19절 했죠? 18절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속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모든 믿는 자가 받은 은혜, 고로 끝까지 우리가 견지해야 될 자세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원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이미 자기 몸이 이미 죽은 바 되었고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바 되었음을 알고도. 수동태예요. 같다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고 수동태로서 임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생략되어 있고 그걸 대신에 같다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자연스럽긴 하죠. 여기서 그러는데 그가 백세나 되어 이미 자기 몸이 죽임 당하였음을 알고 그렇게 읽는 게 원문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생식 능력이 사라지잖아요. 그걸 이제 수동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뭐한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하여져서 그랬어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0절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17장으로 가봐야 돼요. 창세기 17장으로. 누구 나오죠? 이스마엘이 나오죠. 하나님이 후대를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말이,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언약을 불신한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언약을 불신한 게 아니에요. 뭘 불신한 거예요? 방법을 불신한 거예요. 언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방법에 대한 얘기. 그래서 살아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니까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조상이 되게 해달라는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언약을 불신한 건 아니에요. 방법에 대한 불신이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반드시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만 난 자를 네 씨라 칭할 것이다. 뭘 수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신하고 있는 방법을 수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알겠습니다라고 다시 믿은 것을 20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은 것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뭘 믿어야 되죠? 앞에 얘기했던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시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은 한계를 스스로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능한 자, 강한 자,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주역이 됐었을 때 제일 주의할 게 있어요. 항상 조직을 완전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욕구가 올 거예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함정. 그래서 언제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고 자기의 일꾼을 부르고 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즉 성령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조직으로 성령을 대체하지 않게 하라.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제일 어려운 얘기. 제가 교회 와가지고 처음부터 고민한 게 뭐냐, 이 부분이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참 열심히 복음운동을 해서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뭐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지만은 어느 날부터인가 성령을 대신하는 조직을 세우기 시작을 하더라고. 제가 볼 때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 사람의 힘으로 옮겨가게 된다. 근데 사람의 힘도 성령의 능력, 버젓한 힘이 나와요. 중세교회의 파워를 아십니까? 그 힘은요, 세상을 덮고도 남았어요. 그 힘이라는 것이, 이게 그만큼 사단의 유혹이라는 게 강해요.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틀렸고 누구는 막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다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절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라는 믿음에 견고해져서 언제나 조직을 세워도 대체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자유롭고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지금 내가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영광을 돌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금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뭘 얻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얻는 거죠.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예배라는 걸 통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함으로 인해서 뭘 얻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모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영광을 돌리며,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미 경주가 끝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네 낳을 거래. 창조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을.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고요? 의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과 오늘날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땅까지 증거할 증인으로 설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이 지금 사건이 터진 걸 통해서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럴 때 더욱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뭘 믿는 거죠? 부활. 그 부활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속하고 사망을 멸함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안내할 수 있고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우리의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뭐 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우리 죽은 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 그 부활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이제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붙들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행위도 아니래, 할례도 아니래, 율법도 아니래. 에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한 내용이 있어요. 공격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공격이었느냐 하면은, 어디 구절인가? 23절. 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런 논리를 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까지고, 모세 때부터는 율법을 줬으니까 그때부터는 뭐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논리를 편 거예요. 유대인들이 공격을 할 때 그냥 공격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게 맞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까지만이다. 그런데 모세 때부터는 율법을 왜 줬겠느냐? 주셨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뭘 지켜야 된다는 거요?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로 공격을 해서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능력과 설득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못 박은 거예요? 예, 아브라함만 위하서 아브라함만 이신칭의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 이방인들에게도 이신칭이고 앞으로 영원히 이신칭이라는 것을 못을 박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23절은 23절 24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단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내용을 몰랐으니까, 즉 유대인과 그 싸움을 안 했잖아요. 얼마나 이 싸움이 치열했으며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이 말 들어봐요. 그럼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그래서 할례를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자, 25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2절까지 25절이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뭘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도장을 더 찍는 거죠. 그렇죠? 확인 사살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누가 우리에게는 길이라고요? 예수만이 길이다. 율법도 행위도 할례도 아니고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분이 고난 당하시고 살아나셨다는, 부활했다라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신칭이 다시 서론으로 올라갈게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뭐죠? 칭의죠. 칭의를 받은 자가 이 땅에 사는 방법이 뭐죠? 그게 성화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무슨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힘써 죽도록 충성하는 길을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가? 하고 있는가?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 바울에게 알게 하셨던 이 복음의 능력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복음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았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죄와 세상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생명수 강물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항상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을 가게 하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있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무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